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에 관한 질문 답. 키아라 로빅. 고통의 의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고통을 겪습니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삶의 권태를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병이 들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아라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고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통이 오면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물론 질병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고통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걸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길을 떠났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그런데 길을 갈 때 기쁨은 우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막는 장애물도 만날 수 있는데 이 장애들이 곧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더불어 고통도 사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쁨보다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왜? 하느님께서 진정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과 불의와 전쟁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많은 재앙과 불행이 닥쳐와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요. 정말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한 가지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해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의와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어떤 하느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그 계획을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와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재해와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연재해는 단지 신앙과 연관시켜서라야만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연재해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재난이 닥쳐왔는데 그분께서는 순환당하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견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위해서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자연재해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자연이 인간의 원죄로 인해 훼손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재난을 당하는 각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단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나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고통.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통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실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건강의 부재이며 고통과 고뇌는 기쁨의 부재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항상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고통과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어려서부터 사랑의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거린을 만났는데 그가 무언가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성녀는 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지만 잠시 후 걸고 있던 목걸이가 생각나서 즉시 그것을 풀어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온갖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이 십자가를 알아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성녀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그 거린을 통해 나에게 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거린 뒤에 숨어 계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그분께서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뒤에 숨어 계십니다. 또한 형제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숨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드신 것입니다. 그때 형제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곧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 고통을 당신께 바쳐드려요. 저는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이 고통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는 형제를 사랑하거나 또 다른 하느님의 뜻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영신적인 고통은 지나가고 우리는 평화와 기쁨 속에 계속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많은 악에 시달리는 세상을 보면 마음이 무척 산란해집니다. 저희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에도 가치를 주며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좋고 나쁜 모든 사건들을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모독한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유다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골고타 산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인류의 온갖 악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아버지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들, 특히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우리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즈음 처음으로 각혈을 했을 때 내가 각혈을 했구나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녀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었으므로 정배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배께서 성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폐결핵은 단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그 안에도 하느님의 손길과 그분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연금술과 같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영신 생활을 위한 연료가 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부르짖음과 고통이 참으로 필요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의 질문이군요.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오로지 버림받으신 예수님만을 각자의 삶의 이상으로 선택하자는 제안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즉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기운을 차려 고통을 좀 더 쉽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기쁨을 보내시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 당신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고통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의 몫을 다해야겠지만 스트레스가 밀어닥치면 예수님께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망에 빠질 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저는 크게 낙담하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을 때 거의 절망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을 끌어안도록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고통이 다가오든 그것이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 고통의 절정에서 하느님이신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시련을 겪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는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일생의 이상으로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처럼 고통받기를 바랐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지만 순수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심으로 거룩한 연금술로 우리의 고통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통이 다가오든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위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잘 하기 시작하면 즉시 고통의 자리에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순수한 사랑은 고통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모두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말하자면 고통을 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절망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